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앞에 성경 본문이 나와 있고요. 저희 교회는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은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루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뭇 민족이 이곳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결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 하늘에 속한 사람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모두 가운데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크게 3대 이스라엘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3대 절기를 조금 확장하면 이스라엘 7대 절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연관되어져서 무교절과 초실절이 있고요. 또 오순절의 다른 이름은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근데 초막절과 연관되어서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이렇게 크게는 3개, 그리고 연관되어져서 7개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모든 절기들의 성격이 조금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시대에도 크게 4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그러니까 고난 주간과 연결된 부활절이 있고요. 맥주감사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 성탄절을 지키라, 부활절을 지키라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구약의 절기들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명령하셨거든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신약에서는 그 지키라고 하는 요구가 없어요. 성탄절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 절기 자체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성서 침례교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도 한국 침례교회가 있고요. 성서 침례교회가 있는데 이 성서 침례교회는 성탄절을 따로 지키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절기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 시대든 이 절기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4대 절기라는 그 의식을 통해서 감사를 담아내고 신앙의 본질을 담아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란 절기, 맥주감사절이란 절기, 추수감사절이란 절기, 또 성탄절이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 지방의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참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참 귀하더라고요. 근데 강의 내용 중에 그분이 60이 넘으셨는데요. 참 감사한 게
그분이 35살 때 한국 교회가 무너질 것들을 보여주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군목 출신인데 대령까지, 그러니까 군목 출신 중에서는 최높은 데까지 올라가신 분인데 33살 때, 35살 때 한국 교회가 앞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여주셨대요. 참 귀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대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한국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이제 하나님 찾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섬기는 교회는 지금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지금 세워지고 있고, 무너지는 한국 교회의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 선포예요. 그리고 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봉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훈련되어지는 게. 그래서 그 교회는 정말 빡시게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훈련된 제자를 그분은 700명 만드는 게 지금 비전이에요. 600명까지 만들, 평신도들이요, 어디든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600명 지금 준비시켰대요. 거기 몇천 명 모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관심은 몇천 명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 참 신앙인, 그리스도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돼요? 훈련되어져요. 훈련되어져요. 우리 교회 약한 게 훈련입니다. 왜 훈련이 약한 줄 아세요? 많은 교회들 가운데 훈련이 서로 부담스러워요. 서로 어렵거든요. 우리 교회의 강점 중에 하나는 말씀 선포예요.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을 전하고 있다는 관점에선 우리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예배가 우리 교회 참 귀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그 예배에 대한 가치,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부분들이 좀 더 세워져야 합니다. 교제, 봉사, 특별히 이제 훈련. 여러분, 절기도요, 단순히 의식이나 행사가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내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그냥 1년에 한 번 이런 시간이 있나 보다, 추수감사 주일 되면 교회에서 떡 주나 보다,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훈련의 절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신자에게 있어야 될 참된 감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늘에 있었던 감사의 예를 찾아보면서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4장로가 나옵니다. 24장로. 어떤 분은 이 24장로를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24, 상징적으로 24, 24장로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다. 이거는 이제 숫자는 상징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 24장로가 우리 성도들이다, 예수 믿은 성도들이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는 좀 틀린 건 아닌데 좀 아쉬워요. 뭐냐면 우리 시대의 믿음이란, 신앙이란 그 개념이 너무너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24장로입니다라고 하면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24장로는요, 하나님 앞에 있는 24장로는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냥 예수 믿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실한 백성을.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말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살다가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모든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 죽은 순교자가 24장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늘 자주 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남은 자입니다. 24장로는 남은 자입니다. 그냥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온 인생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남은 자가 24장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24장로 이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그 경배 안에 담겨있는 감사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 이 땅에 속한 사람들, 그들만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감사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육신이 중심이 되어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육신의 득이나 유익이 되는 일에는 감사하고 해가 되거나 실이 되는 일에는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감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들의 감사를 보면 하나같이 자신들의 잘됨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 장사하는 분이라면 장사가 잘 되는 것, 자식이 있으면 내 자식이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것,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것, 결혼 잘하는 것, 건강한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차 타는 것, 이런 것들이 뭐예요? 감사의 이유가 돼요. 다 육신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잘 되는 것이 복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이 잘 되는 것이 복이고 그 복을 받을 때 혹은 그 복을 누릴 때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이들에게는요, 하늘의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늘의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하늘의 것이 있든지 없든지 하늘의 것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육신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에는 감사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합니다. 반면에 신자는, 참된 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참된 신자는 비록 육신은 땅에 존재하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참된 신자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일에 관심을 둡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땅의 일에 관심이 있고 자기 육신에 관심이 있어요. 참된 신자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몸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일에 관심이 있어요. 하늘의 일에. 그러니까 땅의 것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처럼 관심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향할 때 자연히 감사는, 그 감사의 내용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 하늘의 것이 초점되어 중심되어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은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땅을 기준으로 혹은 육신을 기준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을 기준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물론 땅의 것으로 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길 원하고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복 주셨다면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서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당연히. 문제는 설사 하나님이 세상에 좋은 것을 풍요롭게 우리 가운데 주셨다 할지라도 단지 세상 것이 주어진 것으로 만약 감사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것이 주어져서, 땅의 것이 풍성하게 주어져서 감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런 감사는요, 하나님 없는 이방인의 감사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수준의 감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 될 때, 내가 편안할 때 우리가 분명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감사가 아니고요, 신앙적인 감사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감사의 수준인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다. 지금 경배하면서 그 경배에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17절부터 보세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18절 뭇 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자 보세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종 예언자냐, 성도냐, 작은 사람이냐, 큰 사람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언자일 수 있고 내가 성도일 수 있고 내가 큰 자일 수 있고 내가 작은 자일 수 있고 내가 큰 일을 맡을 수도 있고 작은 일을 맡을 수 있지만 다양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이게 감사의 내용이에요. 이게 감사의 내용이에요. 가만히 보면 좀 감사의 내용이 우리의 감사와 비교하면 굉장히 낯섭니다. 이게 무슨 감사냐? 지금 감사가 아닌 것 같은 감사가 하늘에서 24 장로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지금 감사가 아닌 것 같은 그 감사가 사실은 참된 감사가 하늘에서 지금 올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연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24 장로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감사, 왜 그 감사의 이유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자라고 불리워지는 우리 자신들의 감사와 24 장로들의 감사를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또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실상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지도 않는 잘못된 감사인 것을 고발하는 관점에서 24 장로의 감사를 우리 가운데, 하늘에 있는 그 감사를, 하늘에 속한 사람의 그 감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세요. 내용 24 장로들의 감사의 내용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그 크신 권능을 잡으시고 다스리시는 것으로,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노로 타시는 것으로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진실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어제도 계셨다, 지금도 계시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전능하시다. 그분의 권능으로, 그 크신 권능으로 그분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분이 왕노로 타고 계신다. 이게 감사의 이유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통치자고 주권자이다. 이게 감사의 이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감사가 막연하다, 여기에서 감사가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안 믿는 겁니다. 24장로의 특징이 뭐라고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온 인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 남은 자에게 감사의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에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감사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는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 왕되심, 두 번째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의 내용이에요. 그럼 보세요. 장로들의 감사와 우리들의 감사를 비교해 보면요, 다른 게 있어야 합니다. 그 다름이 발견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24장로들의 감사에는요, 자신의 문제, 자신의 일이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해서 지금 남은 자는 24장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자신의 일,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까닭에 감사하고 있다고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공통적으로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소망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상태와 처지와 환경 안에서 분명히 바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는 소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소원이 성취될 때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그게 사람이든 하나님에게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 내가 소원하는 바가 성취되고 이루어지면 그때 비로소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또 우리는요, 남의 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감사해요. 나 때문, 내 일 때문에 감사해요. 남의 일이 아니라. 근데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된 건 좋아, 나한테 유익이 있는 거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것은요, 나의 잘됨은 동시에 누군가의 잘못됨과 연결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의 잘됨만 보지 다른 사람의 잘못됨, 안 되는 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의 잘 되는 것에는 감사하는데 다른 사람의 안 되는 것, 잘못된 거는 인식을 안 한다니까요. 제로섬이란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떤 시스템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이 일정한 겁니다. 일정해요. 그래서 한쪽의 득을 보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이게 제로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 되면요, 사실 누군가는 지금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많이 가져갔으면요, 누군가는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못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아요. 불편해하지 않아요. 왜요? 감사의 이유를 어디서 찾는 줄 아십니까? 자기 일에서만 찾는 거예요. 자기 유익에서만 찾는 거예요. 보세요. 더 나아가 더 심각한 건
불법으로 돈을 벌어요. 불법으로 돈을 잘 벌어요. 그러면요, 이거는 누군가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불법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거고요.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불법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것으로만 기뻐해요. 그것으로만 감사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한때 잘 나가고 한때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의 감사는요, 철저히 이기적이고 편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셨다, 소위 말하는 세상적 관점의 그 복을 주셨다, 그거는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닌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많이 주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많이 주셨을 때 이 땅에 약한 곳, 연약한 곳, 가난한 곳을 살펴야 돼요. 아멘. 그렇게 안 하면 심판받는 겁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심판받습니다. 안개 같은 인생 왕처럼 살다가 영원을 심판 속에 사는 겁니다. 세상의 감사는 이렇게 철저히 이기적이고요, 편협합니다. 근데 보세요, 신자가 만약 이런 감사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신앙이 아닌 겁니다. 교회 다니고 있어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 편협된 이기적인 감사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신앙이 아닌 겁니다. 24장로들의 감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에 감사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시는 왕 대신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르죠. 세상의 감사는 나한테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24장로는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 자신에 있고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에 감사의 이유가 있다고요. 그 감사의 내용 중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 안에 뭐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고 믿는 자에게는, 여기서 오해가 있으니까, 참되게 믿는 자, 제대로 믿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좀 어렵게 살아도요, 제대로 참되게 믿으면 그분에게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거 그거 아닙니까? 사실 이 땅에서 죄송하지만 지금의 내 삶의 수준에서 갑자기 뭐 10억을 번다, 20억을 번다, 이거는 환상이에요. 사실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땐 우리 여기서 그런 일이 있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발 좀 나오면 좋겠지만, 제발 좀 나와야 우리 교회도 좀 풍성해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방법이 안 보여.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뭐 만두 팔아서 10억 가능할까 이게? 토스트 팔아서 이게 가능할까 이게 내가?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하면 어쩌면 이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늘의 상은요,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땅의 것은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것은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고생하세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반드시 왕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인데, 하나님 없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제대로 바르게 하나님을 믿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실 거예요. 그게 감사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저는 믿는 자라는 표현보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는다는 개념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믿는 자라고 치부해 줍니다. 다 믿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본인도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누구나도 동의합니다. 믿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말인데 우리는 이게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믿음이 왜곡되어 있어서. 지금 본문에서 믿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럼 보세요. 나를 돌아보면 나는 이런 관점에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사실은 우리 안에 세상 살아가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 애가 아유 짱나 이게 뭐예요? 짜증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없어요. 늘 피곤하고 늘 바쁘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민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예민하지 않거든요. 근데 감사가 없으니까 늘 예민해 있어요. 그러니까 버럭 이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실종. 포스터 붙이고 다녀야 돼요. 참된 감사를 찾습니다. 감사한 것은 참되게 믿는 자에게, 참되게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자들 가운데 상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늘에 상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완악함을 꺾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요. 일하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정말 감격이 되는 게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나누고 또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있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자신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 보일 수 있기를,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참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런 감사가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내 상태와 내 내면을 반드시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우리 삶에 잠깐 실패가 있어도, 우리 삶에 고통이 있어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 삶에 있는 이 실패, 우리 삶에 있는 고통, 우리 삶에 있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을 깨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자신에게 붙들려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붙들려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일에 붙들려 있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돼도 은혜고 안 돼도 은혜고. 그래서 오늘 특송 가사가 정말 귀한 겁니다.
그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쩌고 다 감사야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냐 할지라도 감사. 그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자신을 알 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알 때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시련도 그래서 결국은 감사합니다. 환난도 결국은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가지고 나아가 엎드려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는 너무 아팠는데, 근데 결국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나를 하늘의 사람 만들기 위한, 나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붙들어 놓게 하기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열심, 즉 그 시련과 그 고통과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조차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었어요. 그게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인식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항상이 뭡니까?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항상 기뻐하라. 범사 똑같은 거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고통이든 어려움이든 아니면 풍성함이든 그게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요, 육신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중심 삼을 때에 이런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의 일이 중심되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건 가능하지 않아요. 왜요? 내 꼬라지를 보면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내 처지를 보면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감사를 한들 육신을 중심으로 감사를 하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뭘 그렇게 크게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매가리가 없는 거죠. 에휴, 그래도 감사하죠. 에휴, 이 수준이에요, 그냥. 에휴.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관점이 전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께 무엇 주기 위해서 일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세상의 것이겠습니까? 하늘의 것이겠습니까? 뭐겠어요? 하늘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의 것도 주시겠지만 세상 것도 주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의 것도 받고 세상 것도 받으려고. 그건 탐심이에요. 그건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것을 복으로 얻으려고 해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나쁜 신앙이에요. 예, 나쁜 신앙이라고요. 복 받으려고 11조하고 복 받으려고 예배하고 복 받으려고 줄 성수하고 말이나 됩니까? 그게? 그건 나쁜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늘의 상이죠. 그리고 하늘의 상을 받을 자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상을 받을 건데. 예를 들어서요, 성적 뭐 상이라고 하면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잘 나와야 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최소한 90점이 넘어야 성적 관한 상을 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점 나왔어. 그러면 나중에 그 상을 받겠냐고요? 받겠냐고요? 받은들 그 상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10점인데, 나는 빵점인데.
하나님이 상주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상 받을 자답게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이렇게 생각하면 신자는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조차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피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관점으로 보면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신병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어필할 게 없으니까 자기 신앙을 자꾸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어필하려고 해요. 그러면 정말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고통스럽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는 감사해요, 나는 안 힘들어요, 이래요. 이건 병원 가야 돼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바울이요, 죽도록 맞을 때 나는 하나도 안 아파요, 나는 하나도 안 아파요 이러지 않았어요. 누가 그래요?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맞으면 아파요. 욕먹으면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것 자체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발견하면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기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자가 피하고 금할 것은 내 육신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할 내용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할 내용을 찾는 것. 그럼 보세요. 내 육신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할 내용을 찾는다면 나에게 좋은 것만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하루하루가 다 은혜고, 살아있는 게 은혜고, 호흡하는 게 은혜인데, 모든 게 다 은혜인데, 자기 육신을 기준으로 감사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감사가 매가리가 없게 되는 거죠. 육신을 중심으로 하는 감사는요, 세상에 하는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가 십자가를 믿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믿는 거죠. 아멘. 이러한 신자가 살기 위해서 육신에 도움이 되는 것만 관심을 집중하고 그것으로 감사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기준으로 감사하는 건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왕 삼고 예수처럼 살다가 예수처럼 죽는 건데, 그게 우리의 비전인데, 우리의 믿음인데, 근데 육신을 중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런 감사는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심판으로 가는 지름길인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합니다. 인간의 심성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기쁨이었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었는데, 타락한 이후에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게 타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타락 전은 하나님의 중심이고 타락 후는요, 자기 육신이 중심인 겁니다. 구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럼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요, 자신에게 좋은 것만을 취하고 원하는 심성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변질돼 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심성에서 나오는 감사가 어떻게 진정한 감사가 되겠냐고요.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래요? 사랑하지 말래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데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이건 아버지께서 온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뭐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아버지께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걸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악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보세요. 제가 왜 이걸 읽어드리냐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이제 합리화시키냐면, 나는 안 사랑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쉽게 뭔가 더 빠지고 뭔가 내가 더 집착하고, 그러니까 심각한 어떤 상태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발을 뺍니다. 나는 안 사랑하는 것처럼. 근데 현대 성경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매분들 그러잖아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99% 나한테 마음이 있고 1% 다른 여자한테 있어. 허용되지 않잖아요. 허용돼요? 허용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마음 빼앗기지 않는 걸 원하세요. 이 악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만일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빼앗긴 것은 곧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을 빼앗기면 이미 그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뭘로요?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세상에 있으면 아닌 거예요. 16절.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욕에 미치거나 육신의 정욕을 성욕에 미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이 얼마나 이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성적인 타락은요,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는 그런 일 없겠지만 혹이라도 바람 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한 데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한 거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상한 데 많이 갑니다. 이상한 거 많이 봅니다. 바람 많이 핍니다. 요즘 젊은 애들도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납니다.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겁니다.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거나, 이게 안목이잖아요. 눈에 있는 거, 좋은 거 막 사고 싶잖아요. 눈에, 여러분, 필요한 걸 사는 건 맞는 거지만 눈에 띄는 것, 좋아 보이는 것, 소유욕에 발동되는 것,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보면요, 필요한 것보다 과한 것을 줄여서 아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쓰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발라도 티도 안 나는데 왜 비싼 화장품을 바르냐고. 아니, 입어도 때깔도 안 나는데 왜 돈을 여기다 쳐바르냐고.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싶어서 사는 거, 그게 이상의 자랑이에요. 막 쌓아놓고 있는 거 쓰지도 않으면서,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그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누리는 만큼 누군가는 못 누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은요, 그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이렇게 표현해요. 재산이나 주의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들.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일이 좀 잘 되면, 자식이 좀 잘 되면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해서 막 전화하고. 그럼 그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돈을 벌게 하셨으면 자랑하지 말고요, 돈을 필요한 것에 쓰라고요. 섬기는 것에 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고요. 가난한 자를 위해 쓰라고요. 필요가 있는 지체를 위해 쓰라고요. 그런 건 하나도 안 하면서 자랑만 해. 그건 하나님께 온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온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건 세상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교욕, 이생의 자랑,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을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거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들은 이 모든 악한 세상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17절. 이 세상은 사라지고 이런 악한 욕망도 세상과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질 겁니다. 사라질 겁니다. 보세요. 성욕, 이거 언제까지 왕성할 것 같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고 싶은 거 언제까지 사고 싶은데, 언제까지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자랑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때는 의미 있지만요, 지나가면, 그때가 할 수 없는 때가 오면 다 부질없는 거예요.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라지고 이런 악한 욕망도 세상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겁니다. 영원히 살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과 함께 세상의 것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것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것은요, 사단도 줄 수 있어요. 예수님 시험하실 때 그러잖아요. 돌이 변해서 떡되게 하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이면서 내가 줄 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줄 수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도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으면요, 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줘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줄 수 없는 하늘의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왜 나는 세상 것 안 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하나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며 그것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신실하게 그 세상 것으로 감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하나 문제가 생겨도 감사를 금방 잃어버리는 거죠. 순간은 그럴 수 있지만 정신을 차려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는 자리로 나아가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니 깔아앉는 거죠. 주일날 되면 어쩔 수 없이 안 가면 안 되니까 이러고 앉아있어. 예배도 안 해, 찬양도 안 해. 야 뻐끔뻐끔 붕어처럼 벌리다가 그게 무슨 예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세상 것, 그 세상 일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하신 일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크신 권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시는지 24 장로들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24 장로들의 그 감사의 내용과 이유, 지금부터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 장로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그렇게 감사할 때에 그 사람이, 몸은 이 땅에 있으나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 속한 사람의 감사,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의 감사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기대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지체들에게 끊임없이 일해 주십시오.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신실한 백성으로, 신실한 하나님 앞에 그 남은 자로 이들을 빚어주시고 세워주신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지체들이 보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감사로 받을 수 있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감사, 우리 가운데 실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거